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끝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죽음 끝에 또는 인생 끝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보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가슴에 새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절대 후회하지 않는 두 가지 질문은 첫째, 결론부터 말할게요. 첫째,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나에게 죽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자신에게 남은 이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또는 인생 끝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를 안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가? 두 번째, 이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러분 그 답을 찾으면 죽음 앞에서든 인생 끝에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질문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일 질문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던져보시면 뭐가 되냐면 현재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렇게 하면 각자에 의해서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현재 여러분한테 과연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가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예.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걸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아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서 거기에 집중해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의 뜻을 묻는 권원적인 질문이 되고 이 질문 자체가 뭐냐?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질문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인생을 가볍게 보지 말고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살아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래 보면 어른이라도 좀 경솔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매사가 신중하게 처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신중을 해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만 까딱 생각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해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아주 힘든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가 까딱 생각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 이런 거는요, 까딱 생각 잘못해서 여러분 한번 투자하면 일주일, 한 달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 주식 투자 같은 잘못 붙잡히면 최소 5년을 붙잡혀 갑니다. 또 까딱 잘못하면 재미로 하는 도박이 이 까딱 잘못해서 자기 인생 패가 망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경솔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거기 까딱 안 부딪혀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특히 은퇴를 한 50대, 60대가 50대, 60대, 70대는 지금 오늘 결론의 주제는 뭐냐? 하느님 나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돈 좀 더 벌어볼 게라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심지어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나마 남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호송세월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각오를 하십시오.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과연 그래서 오늘 센터장이 말했다시피 내한테 이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가 한번 계수를 해보고 이 남아있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 뭐냐?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자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아있는 노후를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세상 즐기고 그렇게 하려고 아직도 여전히 돈 버는 데 집중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 근거가 뭘까요? 대체적으로 자기 나이와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을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성은 90세, 남성은 거의 80세거든요. 83세면 현재 70대이신 분은 여기에 근거를 하면 자기가 남아있는 시간은 사실은 1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항상 여기서 제가 말한 거는 이걸 첫 번째 질문이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가를 질문을 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까딱해서 지금 엉뚱한 곳에 지금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한번 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째 보면 사람 인생을 하루로 치면 어린아이는 아침, 그리고 청소년들은 오전, 청년은 오후, 낮, 그죠? 중년은 이제 오후, 저 같은 나이는 저녁, 그리고 나이 드신 이제 70, 80, 이제 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이다. 저녁이면 이제 인생 마무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현재 연세가 80이 된 분들은 이제 깜깜한 밤이에요. 곧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긴장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왜 이걸 하냐면 내게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것을 의해서 여러분들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떤 각오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각오와 목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간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인생의 말년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 질문이 왜 우리가 첫 번째 내한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 무한정 아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던지면 무슨 이익을 주냐면 첫째,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면요. 뭐가 되느냐?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이 사는 것보다 정신이 살아있어요. 정신만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정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가
잠자고 있던 정신이 살아나요. 두 번째는 뭐냐? 생각이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생각과 정신이 살면 다 살아요. 문제는 우리가 매번 365일 생각과 정신이 살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을 과연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 서면 세상 일은 다 사라지거든요. 죽음 앞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극도의 가난에 빠지는 것을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사업 실패해서 자식들이 막 어렵게 사는 것들을 무섭게 생각하는. 또는 강도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도 있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잖아요. 예.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이 무섭다. 아니면 불치의 병이 걸려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면 이것도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분은 사실은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든지 고립당하고 고독한 사회관계 속에서 버림받는 이것도 상당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서운데 사실은 우리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 볼게요. 우리가 극도의 경제적인 실패에서 극도의 가난에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강도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뭐 암에 걸리는 것도 죽으면 끝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지옥은 그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고 말해요. 거기라는 말이 뭐냐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구더기조차도 안 죽기 때문에 사람은 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무섭게 여겨야 될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안 무섭게 여기고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그 지옥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 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화두는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옥을 피한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뭘까요? 그게 구원받는 거고 지옥을 피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은 거에 대해서 하수동 센터장이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6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제가 얼마까지 살 거냐고 하면 아마 85까지는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85이라면 앞으로 25년이 더 남았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과연 25년이면 사실은 추석과 설날을 25번만 맞이하면 되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생각을 바꿔서 내가 과연 25년 동안 믿음을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건가를 생각해 보면 25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25년 동안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왜? 세상이 악하고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상충해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하루도 사실은 정신 안 차리면 죄 훅훅 넘어가는 이 세상에 1년 살기도 저는 솔직한 좀 버겁거든요. 그런데 이걸 25년 동안 내가 버텨낼 자신이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노란 한결같이 25년 동안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노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25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을 수 정도
받을 자신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 25년이 길다는 느낌이 두 번째는 뭐냐? 건강입니다. 제가 지금 60이잖아요. 70까지는 선생님한테 70까지는 가겠다. 제가 워낙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건강에 챙기거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건강이 중요해져서 제 동기들보다는 조금 더 술, 담배 이런 것들 절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 제 동기들보다는 한 반 스텝은 건강에 조금 앞서 나가는데 문제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70까지는 그런 데도 갈 것 같아요. 문제는 75 이후부터 80 이후부터는 내가 과연 그때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정적이에요. 70까지는 건강할 자신이 있는데 70 이후부터 85, 15년까지 내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보면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없다는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5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뭘 준비? 첫째, 25년 동안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한 더욱더 건강을 지킬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 말 뜻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한테 남아있는 시간과 이걸 과연 85, 여러분 90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를 나누고 보면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내가 선생님 앞에 고백했다. 한 25년 남았다. 여러분들은 난 10년 남았다. 어떤 분은 5년 남았다. 알았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남은 시간 가지고 뭐 할래? 뭐 할 것이냐?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은 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남아있는 5년, 10년, 15년, 20년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은 솔직하게 아직도 여전히 자기에 집착해서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 있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여기에 목표 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절기라는 것을 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촉구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즉 쉽게 말해서 돈 버는데, 재산 늘리는데, 자기 즐기는데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남은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걸 아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따릅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구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세상 나가면 섬기는 그 모습에 전심전력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생각에 구체적으로 심어 드릴게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하지 말고 먼저 천국 입성과 천국 상급에 노력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의 열매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요즘은 유튜브가 수준 높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주로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보면 요즘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120세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게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구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래 사는 게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우리나라에는 거의 10년 동안 병으로 아프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이론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론이 있다. 그게 뭐냐,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지금 모든 병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사망 순위 1위가 암이고, 심장질환하고 뇌질환을 합치면 암을 앞서요. 심장질환하고 뇌질환을 분리시키면 1위가 암이고, 그 다음 채 심장질환이고 뇌질환이고, 그 다음 채가 폐혈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채 당뇨인데, 이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 사람 요 안에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요 질병들이 사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 딱 하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노화입니다. 노화. 에이징입니다. 노화에 의해서 이 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50대, 60대가 되면 암 사망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노화와 치명적 질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 질병 치료보다는 노화를 막는 연구가 강하게 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노화를 늦추면 자연적으로 질병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의료기술이 이제 방향을 어디로 트냐, 질병 치료보다는 사람이 안 늙게, 그러니까 미용을 해서 이렇게 건강 안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노화를 막는 방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두 번째, 양질의 수면을 해라. 세 번째, 양질의 식사를 해라. 자연식을 해라. 네 번째, 마음을 편하게 하면 에이징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이 남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는 답을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들, 만약에 인생에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면 이 두 가지를 말을 못해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쉽죠? 뭐 어렵노? 첫째, 내가 남아있는 시간 얼만가 알고, 그 다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안다. 그걸 콜럼버스 달걀이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준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제 말뜻은 찾으려고 하면 이 정답도 못 찾을 분들은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센터장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를 알고, 그 다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더 쉽게 하면 천국에 입성하는데 시간을 쓰고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이 곧 쉽게 말해서 세상에 관심을 안 두는 전도에 매진을 하고, 선교에 매진을 하고, 구제에 매진을 하고, 섬김에 매진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딱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내가 그때 후회하고 그 사람이 믿고 야속하고 이런 과거에 붙잡히면 절대 사람은 미래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과거는 붙잡히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있고 누구한테 사기당한 그런 게 있고 너무 가슴 아프면 그걸 빨리 놓아줘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삶은 그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줘야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미운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해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다고요. 그것이 뭐냐? 이 심리학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요, 미워하는 마음을 축복을 해주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는 절대 붙잡히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교훈만 딱 붙잡고 따라합시다. 과거는 다 버리자. 그래요. 두 번째, 현실의 오늘만 집착하면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요. 우리가 빙빙빙빙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만 집착, 오늘 뭐 먹을까 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빨리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만 잡으면 그 속도는 느려도 그게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거에 안 붙잡히고 방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미래를 보자. 우리의 미래는 어딜까요? 10년 후일까요? 5년 후일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따라합시다. 천국이다. 항상 그것을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수동 센터장 얘기처럼 내가 25년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25년 후에 맞이하는 영원 세상이 중요할까요? 영원 세상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온통 매체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노후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 노후 생활 해보여요. 고작 30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년 밖에, 10년 밖에 죽는다 칩시다. 이 10년을 위해서 모든 매스컴이 여기다 집중을 하거든요. 문제는 10년 후 그 다음 날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제 말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커튼 하나에, 커튼은 얇잖아요. 여기는 노후 마지막 죽음이고 여기는 천국인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이 커튼 뒤에 진짜 세계는 거의 관심을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질리도록, 정말 질리도록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잠시 잠깐 있는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되든 곧 떠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오늘 그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른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은 오늘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은 오늘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이 왜 천국이라는 이 미래를 강조하냐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천국이라는 미래를 강조를 안 하면 따라합시다. 현실에 집착한다. 두 번째, 방향 감각을 잃어요. 그럼 현실에 집착한다는 게 뭘까요? 남자들은 돈 버는데 그 나이에 벌써 아직도 미련은 뭐 돈 버는데 하고, 여자들은 아직도 드라마에 빠지고, 그게 현실 감각이고 뭡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최소한 30년 이 남은 사람들, 오늘 자기 나이가 50 이상인 사람은요 현실에 집착하면 안 되고 방향 감각을 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면 그게 뭐냐? 순수함과 그 다음 제 순결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도 순수하게 돕고
순결하게 도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를 봐야만이, 미래를 보는 사람만이,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그 믿음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집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오늘 내 믿음만 바라보고 현실에 집착하면 절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순수한 믿음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은 어디?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높은 가치가 하나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 지키는 것, 순교하는 것들은요, 전부가 그 시점이 어디냐?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희생해서 사랑하게 되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오늘도 순교할 수 있는 그 순교의 열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미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걸 집착 못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 살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명확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성경은요, 이 세상을 악하다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데, 그 성경의 이 세상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이 세상을 평가한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대표적인 거, 돈을 좋아하고 내 명예를 좋아하고 제가 좋은 고급 승용차 좋아하는 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들이요, 천국 산 것 곧 하나님 사랑과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세 가지밖에 없대요. 성경은 첫째,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첫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건 첫째 뭐라고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렇죠?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데 여행 가는 거. 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세 번째, 우리들의 삶에 대한 자랑하는 것. 요 세 개. 그걸 개역개정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딱 요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남아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의를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는 거다. 그게 뭐냐? 전도에 전심전력 다하고, 선교에 전심전력 다하고, 구제에 전심전력 다하고, 그리고 섬김에 전심전력 다한다. 네. 자, 이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오늘 이 얘기했는데 2023년 7월 16일을 보니까 내가 과연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자기 자신한테 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질문이에요. 내가 진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거는 누가 압니까? 본인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란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다 잡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다 같이 전심전력하자. 그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믿음은요. 믿음은 예배당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배당을 놓아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은 예배당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고 꼭 얘기를 해요. 예배당은 주차장은 거기서 차를 멈추고 쉬는 곳이 주차장이지만 예배당은 주유소입니다. 거기서 기름 넣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 초대교회가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엄청난 이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초대교회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자마자 어떤 일이 나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나서 유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거기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 앉아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간 곳이 어디냐? 안디옥에서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이 안디옥에서 있던 믿음의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던 그때가 이 안디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되는데 하나 단점이 뭐냐? 전도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서 유대인들만 저것만 구원받으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큰 핍박을 줘요. 어떻게 하냐? 나가라니까 안 나가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해서 큰 환란의 핍박을 던지니까 그때서 마지못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였어? 이게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은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서로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은혜를 우리끼리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믿음 생활을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곧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이거예요. 교회에 처음에 오면 성도가 돼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그때 직분을 하나 줘요. 무슨 직분을 줄까요? 집사 직분을 줘요.
집사 직분을 주면 조금 더 잘하면 안수 집사를 줘요. 그러다가 한 10년 잘하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성분은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하면 집사가 되고, 여자는 그러다가 더 잘하면 한 15년 되면, 한 나이 50쯤 되면 권사를 줘요.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 믿음 생활 잘하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돼서 대예배 때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각 나이대별로 전도대가 있거든요. 20대 전도대, 30대 거기에 전도대 회장되고 총무되고 서기하면 지금 현대교회는 그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 놓고도 이게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절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고작 예배당 안에서 2시간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즉 최소한 예배당 밖에서 보내는 100시간 이상 보내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일터, 직장, 그런 곳에서 예수님 지시한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다. 할렐루야. 즉 제가 이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믿음 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맞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건의 있고 명함 내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1년에 일주일이 168시간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시간 나가서 직장에서, 시간 내서 일터에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즉 절대 예배당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은 잠깐 있다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다? 세상 속이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들은 예배당 안에서 교육자들한테 칭찬받는 거, 그런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곧바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복음 모르는 자한테 철저하게 여러분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을 그걸 반갑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부자 돼서, 믿음 생활 잘해서 부자 돼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명예 없고 권력 없고 우월심 갖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의 복종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 살았고 12제자도 그래 살았고 세례 요한도 그래 살았고 사도 바울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여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한테는 크게, 내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청빈한 인생을 살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 열심히 사서 모은 돈은 내 자신한테 인색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그 남은 돈은 두 가지로 하면 돼요. 자식들 믿음 바르게 세우는데 돈을 투자하고 그 나머지 돈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깨끗하게 살다 가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그건 창피한 소리예요. 내 하나님 앞에 서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안 통해요. 하나님은 뭘 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가난한 자 위해서 섰고 전도 위해서 섰고 선교사 위에 섰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순수한 순종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현장 나가서 안 섬기는 것보다 아예 헌금하지 말고 현장 나가서 여러분 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조를 하든 10조를 하든 1000억을 하든
그걸 기뻐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편안한 시간에 놓아서 편안한 옷 입고 나가서 전도지를 하나 돌린다. 가난한 사람들 손을 잡아준다. 아픈 사람 병문안한다. 이것을 훨씬 더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헌금이 여러분 믿음을 대신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들을 헌금에 몰입하지 말고 헌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는 것. 인생 끝에 후회하지 않는 법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오해를 누가 뭐래도 열심히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연세 65 되시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 시간을 남아있는 2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데 20년을 쓰고 여전히 자신이 즐기는 데 쓰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천국 입성과 천국 상급을 위해서 남아있는 이 20년을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휴식과 노력을 병행하면서 전심전력 다해 사는 이 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이 20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남아있는 20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애가 강해서 돈 버는 데 생각하고 자기 즐기는 데 위해서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남아있는 20년을 하나님 천국과 천국 상급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면서 휴식과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사람이 이 2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첫째, 이 두 사람이 과연 20년을 똑같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이 두 사람이 2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디에서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있을까요? 똑같은 자리에 안 있겠죠. 아닐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아마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에 그 각오와 다짐에 의해서 여러분 운명은 분명히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남은 시간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불만스러울 때 8월 달에 내가 진짜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남은 시간까지 과연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내 건강을 과연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죽음 앞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두 가지 질문. 첫째, 나에게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질문하고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시고, 두 번째 질문, 이 남아있는 시간을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올바른 반응을 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고 천국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잠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또한 타성에 젖어서 믿음 생활에 잘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10년 전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 이 성장 없는 이 믿음을 두고도 우리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남아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롯이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